고린도후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는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 양심의 근거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쓰은 이유는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자신의 여행 변경의 변경에 대해서 다시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방문 계획 변경은 사사로운 나의 뜻,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솔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이 변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바울의 여행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표현 하나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에 의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방문하는 길에 한 번, 또 마게도냐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바울의 계획은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다. 이것은 경솔히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고린도에 들르고 마게도냐에서 유대를 향해 갈 때 다시 고린도에 들르겠다라는 이 여행 계획들은 이 지역들의 위치를 고려하면 쉽게 내린 결정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좀 함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도를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마게도냐를 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육로로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갈 때 고린도를 거쳐서 간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그냥 육로로 오는 것이 더 빠르겠지만 고린도를 거쳐서 온다라는 이 모든 계획은 참 길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7절에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자신의 계획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바꿨을 것이고 계속해서 변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모든 변경은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바울의 삶의 방식을 다시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말, 바울의 모든 삶의 방식이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미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맹세의 표현입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이 변치 않으심을 말할 때에 미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내가 받아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일체의 변덕스러움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이 계획에는 예 뒤에 아니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예, 즉 정직하고 진지한 분명한 예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아니오로 돌변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도 이런 미쁘심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역시도 어떤 분이십니까? 불확실하시거나 동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한번 자신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논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디모데와 실루아노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에 대해 언급했던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도착해서 설교를 했고 5절 말씀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참해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실라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노가 로마식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가 함께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만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성품과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품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 구원의 약속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함께 전한 것이고 이 복음이 이 순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구원 사역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온전히 구원의 한 걸음 가까이 가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19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만 되셨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이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 가문의 오래된 약속의 자손이었고 옛적부터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구원자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이고 지혜이고 율법 자체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구속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순종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아멘을 함께 또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확실하다, 신실하다, 견고하다, 믿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구약의 용어인 아멘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이것은 구약의 전통과도 부합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실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역시도 자신에 대해서도 아멘의 심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이 바울의 행동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 역시도 아멘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아멘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절대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이제 성령으로 함께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인치심, 성령의 보증,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실하시고 성실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택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심으로써 우리 삶에도 어떤 일이 있으실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으시고 인치심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본심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삶으로 녹여내시고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실제가 전해질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휴 기간 동안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언제나 아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믿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의 기준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충성함으로써 믿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